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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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새말기 정진 방향과 수행 자세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원력을 세운다.
그 다음에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한다.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 공부 발가숭이로 두 다리 풍덩 담근다. 그 다음에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한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나의 불성짜리, 나의 진심짜리, 진짜 나, 가짜 내가 아니고 진짜 내를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진심짜리. 근데 진심짜리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상주라, 변하지 않는 것. 상주, 진심, 청정, 강명이라요. 청정에 그 자리가 아무것도 없어. 청정. 아무것도 없으면서 공적한 거지요. 텅 비고 아주 고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강명이에요. 강명이라는 것은 영특스럽게 아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지금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다 살고 있다 생각을 하지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 해안도바님, 해안도바님은 살고 있습니까? 지금? 살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 증거가 뭔가? 그걸 한번 묻고 싶거든요. 내가 지금 살고 있어. 살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뭐야? 사람들 다 그냥 아침에 눈 깨고 밤에 자고 바깥에 나가서 돈 벌고 일하고 또 키우고 사회생활하고 뭐 농사진 사람 농사 짓고 뭐 도시에 살든 자기 환경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살지요. 그러지요? 다 비슷한 패턴으로 삽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다는 증거가 뭐야?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어째서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침에 해안도바님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냥 준비해서 아침밥 먹고 또 그거 병원에 와서 진료하고 집에 가서 또 이제 집에 가면 또 주부지요. 그러니까는 또 집으로 퇴근하고 병원으로 출근하고 또 집으로 또 출근한다고 하더니 전부 다 워킹맘들은 직장으로 출근하고 집으로 출근한대요. 그 퇴근이 없대. 워킹맘들은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런 일을 계속 하면서 내가 도대체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게 뭐야? 그 증거가 뭐야? 내가 살고 있다는 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있습니까?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저기 송창원 씨. 네. 송창원 씨도 바쁘지요? 네, 바쁩니다. 엄청 바쁘게 삽니다. 그래, 네. 내가 산다는 증거가 뭐예요? 보고 듣고 말하고 숨쉬고 의식이 있다는. 그렇죠. 어이구. 잠깐만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지요.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의식이 있고 냄새도 맡고 움직이고 또 먹기도 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산다고 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산다고 할 수가 없지요. 내가 사는 게 뭐야? 보고 듣고 말하고 이런 데 공부하러 오고 그지요? 맛있는 거 있어
맛있는 거 있으면 먹고, 삼시세 때 먹고, 또 냄새도 맡고, 또 생각거리, 의식, 이 생각, 저 생각, 그 생각, 뭐,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과거, 현재, 미래로 막 돌아다니면서,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로 막 돌아다니고, 공간적으로는 대한민국서부터 어디까지요? 세계 일주하고 우주 여행까지 막 돌아다니죠. 그렇게 하죠. 그것이 내가 산다는 증거잖아요. 그게 산다는 증거. 산다는 증거인데, 그 산다는 것이 도대체 누가 사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냐라는 거야.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몸뚱이를 내라고 하거든. 내가 쓰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하거든. 그래가지고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입이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진심은 진심, 우리의 불성, 성품자리는 뭐다? 상주. 그러니까 항상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아서 청정강명한 것, 공적영지한 것,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게 우리 진심자리야. 그러면 우리가 몸뚱이는 가만히 보니까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뭐 몸도 있고 다 있는데 요 육근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쇠해지죠. 처음에 났다가 이렇게 하다가 나 쇠해서 그냥 불구덩이나 흙구덩이로 가버려요. 이건 변하는 거지요. 변하는 거지요. 내 마음도 변하지요. 뭐 따라? 경계에 따라서 좋았다 싫었다 옳다 그르다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깨달았다 미하다 이런 무수한 그 말하자면 그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망심을 쓰고 있어. 그러니까 변하는 거예요. 그것도 경계에 따라 변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찾고 있는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고 있는 나의 불성짜리, 나의 성품짜리, 진짜 나, 이것은 변할 것이 없는 상주, 진심, 청정, 강명이라는 겁니다. 청정하고 강명, 아주 분명히 안다라는 겁니다. 예, 공적, 영지하고 같다. 그러니까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걸어갈 줄 알고, 밥 먹을 줄 알고, 전부 다 그렇다. 이 강명이라는 것이, 영지라는 것이. 그러고 인연과 조건이 딱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딱 모습이 나타나. 근데 또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모습이 사라져버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강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봐가지고, 육근, 육진, 우리가 일으키는 이런 모든 의식, 이런 것이 자꾸 변하거든. 변하니까 요거는 진짜가 아니구나. 요거는 진짜 나라고 할 수 없구나. 요걸 딱 알아채야 되는 거죠. 요거를 알아채야 요게 그림자라는 걸 알아야 이것이 거울에 비친 영상이라는 것이 그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래의 자리는 거울과 같아. 허공 스크린과 같아. 그러니까 그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상으로 움직이는 일체의 모든 모습들이 전부 그림자야, 그림자. 근데 우리는 자꾸 그림자를 보고 자꾸 내락하고 니락하고 있다 하고 없다 하고 깨닫는다 하고 뭐 미했다 하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일체의 변하는 모습은 전부 그림자다, 영상이다. 진짜 나는 온갖 모습을 다 낮출 수 있고 비출 수 있는 바로 거울과 같은, 그걸 대원경이라고 합니다. 대원경.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요거를 자꾸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라는 것이 맨날 뭐가 돼 있다?
관객이라는 거예요. 관객. 관객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납득이 잘 될 것 같아서 내가 자꾸 그렇게 해요. 우리가 영화관에 가거나 TV를 보거나 지금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거나 모든 곳에 딱 상대가 성립이 되거든요. 주객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상대를 보면은 내가 또 저 상대는 자기가 주체가 되겠지. 그죠? 내가 객체가 되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내가 주체고 상대가 객체거든. 그러니까 나는 항상 상대를 보고 있는 관객이래. 관객. 그런데 그 관객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다? 허공 스크린이라는 거. 그 관객이 어디로 들어간다? 허공 스크린 안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할 것도 없지. 자기 자리 서 있는 자리가 허공 스크린이라는 거를 모르고 지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지. 꿈꾸는 거 꼭 같다. 그래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은 상주진심, 변하지 않는 진짜 마음은 청정강령이다. 공적영지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변하는 이 두 가지를 모습공식은 변하지 않는 데서 변하는 데서 변하지 않는 데로 가는 공식이고, 또 새말기는 변하지 않는 바탕으로부터 일체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을 굴리는 걸로 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모습공식을 열심히 하면 그냥 새말기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한다. 그리고 4번 법회에 참석하고 도반들과 함께 정진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법회와 도반은 공부의 필수 요건입니다. 만약 법회에 참석하지 않고 도반들과 같이 정진하지 않으면 공부에서 물러서기 쉽고 스스로 합리화하여 자기의 뜻에 의해 아이웨이를 하게 됩니다. 법회에 참석하고 도반과 함께 정진함으로써 점차 공부의 힘을 얻게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안한존자가 좋은 도반이 공부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하고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전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소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드물고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더욱 드뭅니다. 이렇게 모여서 공부한다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좋은 도반을 만났을 때 나도 같이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나도 남에게 좋은 도반이 되고 남도 나에게 좋은 도반이 됩니다. 예. 이게 법회에 참석하는 것은 그 이치를 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휴지통 이야기 같이 잘못된 생각, 뒤바뀐 생각을 하도 오랫동안 해 와놓으니까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하면은 들을 때는 그럴듯해. 그럴듯하는데 돌아서면 도루묵이에요. 또 오면은 그럴듯해. 돌아서면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법회에 오면 약발이 하루 갑니까? 약발이 하루 가든가요? 그래서 법회에 이제 제일 처음 오시는 분은 법회에 그때는 이렇게 줌이 없었으니까요. 꼭 선언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오라. 내가 지금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선언에 와야 된다.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줌으로 하는 거하고 좀 현장에서 하는 거하고 조금 말하자면 에너지가 조금 달라서 그래서 꼭 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법회와 도반은 공부의 필수 요건입니다. 만약 법회에 참석하지 않고 도반들과 같이 정진하지 않으면 공부에서 물러서기 쉽고, 이게 참 물러서기 쉽습니다. 스스로 합리화해서 자기 틀에 매여서 마이웨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마이웨이를 해버립니다. 마이웨이를 해도
그것을 지적하고 물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이상한 길로 가버리는 거죠. 법회에 참석하고 도반과 함께 정진함으로써 점차 공부에 힘을 얻게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좋은 도반이 공부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저도 이 경전 처음 봤을 때 이제 안한존자가 이렇게 딱 묻고 밑에 저기 부처님 답한 거를 미처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50% 이래 생각을 했어. 아, 좋은 도반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뭐니까 전부라고. 전부 10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도반이 공부 정말 발심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 도반이 있으면 묻어간다는 거죠. 그 도반 힘으로 묻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인생이 좀 묻어가지요. 이렇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공부하는 상승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매우 드뭅니다. 전부 다 이제 사람들이 돈 잘 벌고, 뭐 사업 잘 되고, 우리 잘 되고, 뭐 전부 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야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버글버글해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이제 변하는 것은 가짜다, 이것도 비었다, 전부 이런 식으로 하는 여기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죠. 첫째는 재미가 없죠. 세상살이. 근데 이제 자꾸 공부를 하면 이 공부가 대단한 공부인데 처음에는 쉽지 않죠. 그래서 상승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드물고 거기다가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더욱 드뭅니다. 상승도리를 공부하는 곳, 상승도리를 공부하는 그 곳도 드물지만 사람도 드물고, 그리고 한결같이 꾸준히 가는 사람은 더욱 드뭅니다, 실은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공부한다는 것은 희유한 일입니다. 좋은 도반 만났을 때 나도 같이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나도 남에게 좋은 도반이 되고 남도 나에게 좋은 도반이 되어서 서로 도우면서 본래의 그 대도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고 결정해서 가려는다. 살포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파악해서 믿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진심, 직심, 투심으로 생활 속에서 직접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서로 지금은 그 수준에 가 있지 않더라도 일단 믿고 결정하면 그대로 됩니다. 이제 믿고 결정을 하려면은 그만큼 자기가 이치를 알아야 되지요. 그냥 믿어라 이래가지고 믿을 사람 별로 없어요. 타 종교하고 우리 지금 여기 선 공부하는 데하고 조금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타 종교는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데 선 공부를 하러 오는 사람은 탐구적인 기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이 선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치도 모르고 믿으라 해갖고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뭔가는 이치를 배워서 거기에서 이해가 되고 파악이 돼야지 마음에 믿는 마음이 생겨. 어느 정도까지, 어느 수준까지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거든. 그 믿을 만한 꼬투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법을 설법도 계속해서 하고 경전 공부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파악해서 믿고 결정합니다. 백봉 선생님도 우리가 공부할 때 너희들은 뭐를 안 하냐면 결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결정을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결정을 하려면 실감이 나야 되죠. 그래서 실감이 안 나서 결정이 잘 안 됩니다. 맨날 너희는 실감병에 걸렸구나.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세상에는 많은 스승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요새 특히 유튜브 뭐가 지금 통신이 굉장히 발달해서 막 선지식도 많고 도인도 많고 막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말하자면 골라낼 수 있는 안목을 자기가 가져야 되거든요. 아무한테나 가서 공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한테나 가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백봉생 문화에서 공부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부처님이 경전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말하자면 다르지 않다. 엉뚱한 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되면 우선 딱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는 마음이요. 믿는 마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선 믿어야 되죠.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결정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일사천리로 갈 수 있는데, 믿고 결정을 잘 안 합니다. 또 의심을 하고 또 의심을 하고 또 의심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도 이제 백봉 선생님하고 인연이 좋아서 첫날 가니까 내가 자꾸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수년 동안 내가 그냥 그게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고 계속 그러다가 백봉 선생님을 만났는데, 내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 하얀 백합을 가리키면서 이 백합이 무슨 색깔이고 딱 이러시는 거지. 그러니까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냐 하는 거하고 백합이 무슨 색깔이냐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그때 너무나 놀랐어요. 세상에 내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는 내가 살짝 또라이인 줄 알았거든. 왜? 빨간 장미를 그냥 빨간 장미라고 하면 그냥 편안하게 살 건데, 왜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냐고 자꾸 질문을 하냐 이거예요. 나도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 이 일이. 나는 그런데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인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못 견디겠는 것이에요. 나는 빨간 장미가 빨간색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맞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이 빨간 장미의 원색이 뭐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빨간색은 이다 아니다 라기보다 나 그 원색이 알고 싶었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이 딱 그 답을 하시니까 뭐 알면 또 얼마나 알았겠나요? 그 얘기를 답을 딱 얘기하는 동시에 정말 그렇다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내가 어디 가서 물어본 적도 없고, 그거 물어보면 이상하잖아요. 저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이건 질문도 안 되는 이야기고, 니 미쳤나? 뭐 이런 소리 들을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는 할아버지라고 내가 생각을 했으니까 이 할아버지한테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쩌면 그 백봉 선생님에 대한 그 믿음과 결정이 그 자리에서 됐던 것 같아요. 첫날 가가지고. 왜냐면 내가 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연을 만난 거지요. 연을 만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믿고 결정해서 달라진다 이 말인데, 만약에 내가 이해하고 파악해서 믿고 결정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심, 직심, 뚝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진짜 완전 뚝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신심, 직심, 뚝심이요. 그 중에서도 제일 뚝심으로 해야 된다. 뚝심으로 하다가 보면 직심이 되고 신심이 돼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자기 나름대로 힘이 생기죠. 그래서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서로 지금은 그 수준에 가 있지 않더라도 일단 믿고 결정을 하면 그대로 됩니다. 우리 그 원노트 쓰지 않습니까? 아마 원노트 쓰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원노트를 써보면 그 원노트를 딱 쓰면 그게 100% 이루어지거든요. 원노트를 쓰면 100% 이루어져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시간적으로 조금 시차는 있을지 몰라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조금 시차는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이루어져. 왜 반드시 이루어질까? 왜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묘명도가님, 왜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때까지 쓸 거니까요. 이루어질 때까지. 예, 그 말씀도 맞지요. 내 마음이, 나의 마음이 거기에 딱 집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내 본래의 마음이 거기다 딱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그 모습을 놔두겠지요. 그 모습을 놔두겠지요. 나의 마음이 딱 항상 가 있기 때문에 연만 닿으면 그것이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이 딱 다가오면 제가 늘 얘기하죠. 문제는 해결되려고 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 뭐 그게 감정적이든 또 뭐 신체, 육체적이든 어떤 상황이든 딱 이렇게 일이 닥치면 이거는 뭐다? 문제는 해결되려고 있다는 거예요. 해결되려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문제 속에 답이 있는데 그까지 안 가더라도 문제는 해결되려고 있다. 근데 그 해결이 어떻게 되냐? 자기 분봉만큼 해결이 돼. 자기의 인연과 조건만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 근데 인연과 조건도 변하지요. 자기가 열심히 축원하고 내가 꼭 이것을 이루겠다 이러면은 좋은 인연이 자기한테 자기가 아주 센 지남철이 되는 거예요. 그 원이 자꾸 모여서 처음에는 그거 뭐고 못 하나 정도만 딱 붙일 수 있는 자석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원이 굉장히 다지고 또 다지면 못을 10개, 20개, 뭐 30개, 40개를 붙일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자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이 지구상에서 제일 자력이 센 사람이 누구냐고. 자력이 제일 센 사람이 누구예요? 저기 효정도바님, 자력이 제일 센 사람이 누구예요? 부처님입니다. 또? 네입니다. 네, 예. 부처님과 예수님이죠. 석가모니 부처님.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에서, 지구에서 부처님, 지금 2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부처님을 본 적도 없어, 석가모니 부처님을. 그런데 그 경전하고 해서, 부처님 같이 깨달으려고 이렇게 노력하잖아요. 2500년이 지난 지금도요. 그 예수님도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그 기독교를 믿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가르침을 믿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일단 믿고 결정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렇게 믿고 결정하려면 이치를 바르게 알아야 돼. 본래 우리 변하지 않는 진심은 진짜 나는 본래 변하지 않는 그게 상조진심이죠. 그거는 청정강명하다. 본래 공적 영지한 자리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요거를 항상 머리에 딱 두어야 돼. 그래서 내 마음은, 내 진심 자리는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요새 문자 나가지요. 억년 전, 지금, 억년 후에도 변할 것이 없어. 지구가 생기기 전, 지금 지구가 완전히 뻐개지더라도 그 자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 자리는 항상 상주한다.
이것이 진심이에요. 진짜 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막 깨달으려고 하고 있어. 근데 깨달으려고 하는 그 진심 자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가 깨달으려고 한다고 해서 깨달고 그냥 미하다고 해서 못 깨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본래 깨달아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깨달음은 어디서 갖고 오는 것이 아니거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깨달음을 획득한다고 생각을 해요. 깨달음은 어디서 오느냐? 변하는 것이 가짜인 걸 알 때 깨달음이 오지요. 내가 관객인 줄 알 때 깨달음이 오지요. 그때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믿고 결정하면 그대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금문수가 꿈치의 한마디로 백발치로 바뀔 수 있듯이 대면담을 통해 치료를 받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개인 면담을 해야 돼. 개인적으로 면담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공부를 점검을 받아야 돼요. 자기는 막 낑낑낑낑 되는 문제가 면담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한번 콕 찍어주면 거기서 탁 풀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부를 할 때는 개인 면담을 해야 방향도 바르게 가고 공부도 잘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7번이요. 자비심을 기른다. 지혜와 자비는 천지에 있는 누구의 격과 같습니다. 하나의 바퀴로 수레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한쪽 날개로 새가 날아가지 못하듯이 지혜가 밝아질수록 자비심이 눌러지고 자비심이 눌러질수록 지혜가 더욱 밝아집니다. 그리하여 나와 다른 사람들의 자들을 위해 함께 가겠다는 원력과 자비심이 더욱 강해집니다. 공부 잘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기능입니다. 공부가 넓을수록 자비심은 더욱 커집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선불교가 들어오면서 조금 잘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를 동시에 길러야 되는데 그냥 지혜만 한쪽만 그걸 할. 그런데 저는 이제 다른 분은 잘 모르고요. 백봉 선생님을 보면 그 지혜가 밝으시면 자비심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어릴 때 그거를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거든요. 뭐 자비심이라 해가지고 뭐 오냐 이런 자비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365일 매일 법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법문을 해보지만 이 법문을 하는 것이 굉장한 에너지를 갖고 해야 돼요. 그냥 보통 우리 학교에서 하는 강의 이런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할 때 굉장한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매일 법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어릴 때 그 매일 법문을 하는 것이 굉장한 자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잘 몰랐어요. 굉장한 자비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사람들의 말하자면 어리석음을 선지식의 송곳 같은 지혜로 꿰뚫어 주는 거거든요. 이게 다 왜 얼음 깰 때 보면은 막 뭐 톱으로 썰 때도 있지만 송곳 같은 걸로 딱 이래서 위에서 뻥뻥 하면은 얼음이 쫙 쪼개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지혜의 송곳으로 계속 그 어리석음을 계속 말하자면 쪼개주는, 말하자면 계속 두드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한가하고
그리고 이 정법을,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전혀 세간하고 타협을 안 하신, 저는 그것도 대단하신 용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르셨어요. 세간하고 타협하지 말고 세간을 끌어안아라. 항상 이 말씀을. 저기 일공 선배님 그런 말씀 들으신 적이 있지요? 예. 네네. 네네. 근데 이 점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라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를 유지하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단체를 유지하고 운영을 하려면은 세간과 타협하지 않고 세간을 끌어안으라, 이거 잘 안 되거든요. 그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실은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보림선언이 가난했어. 너무 가난해서 그하고 뭐 합숙하고 있는 기숙하고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학생이라노니까 요새는 왜 알바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학생들이 알바가 학생 가르치는 거 이거 외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우리 시절 제가 73학번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거기 와서 그 선원에 이제 그냥 허드렛 일을, 선원에서 필요한 일을 다 해주고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쌀값도 잘 없어가지고 그 정부미라는 거 있어요, 정부미. 그 정부미를 가지고 이제 정부미는 싸거든요. 그걸로 이제 밥을 해 먹고 그랬는데, 저는 백봉 선생님을 한 1년 정도 옆에서 모셨기 때문에 백봉 선생님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신통을 낮추는 거를 극히 안 하신 분이에요. 극히 안 하신 분이라고. 근데 이제 그거를 만약에 조금만 하셨다 하면 선언에 아마 돈 싸들고 오는 사람들 억수로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일체 그런 걸 안 하셨어요. 제가 이제 거의 끝에 가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우리 도반 중에 옛날 도반이죠.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제 제왕절개를 했는데, 이제 제왕절개를 해가지고 아주 수술이 잘 됐어요. 수술이 잘 됐는데 사흘 만에 부인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봉 선생님한테 왔단 말이지. 이제 그 부인이 이제 그 부인을 너무 연애 결혼해서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쟤를 백봉 선생님이 좀 지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그 49제를 해주겠다.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부인 돌아가시고 이제 한 초제하고 한 2제 이렇게 지냈을 때는 그 선원에 계속 있으면서 아침 무엇을 하면 좋습니까? 금강경을 이제 독송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금강경을 독송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침에 이제 꼭 이제 독송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올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이제 올라오시면서 이제 아침 6시인가 7시에 자기가 서울에서 금강경 독송을 할 거니까 선원에서 도반 한 분한테 부탁을 하면서 꼭 그걸 해달라고, 금강경을 독송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도반이 이제 서울서하고 부산서하고 이제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이제 양쪽에서 하는데, 하루는 이제 전부 이제 우리 거기 이제 도반들이 이제 기숙을 하고 있으니까 선원에 하고 있는데,
서울에 올라가신 도반 목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우린 서울에 올라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밤중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냥 뭐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산에 있는 도반이 막 금강경 막 독송을 하는데 서울에 있는 도반 목소리가 똑같이 소리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반드시 선생님을 아침에 뵙고 문안인사를 드려요. 문안인사를 드리고 문안인사 드리고 나면 가볍게 이렇게 앉아서 선생님이 법문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지. 어떻게 해서 서울에 있는 도반 목소리를 이 부산에 있는 도반이 서울에 있는 도반 목소리가 똑같이 낼 수가 있는가? 그걸 질문을 하셨어요. 그날 아침 법문의 주제였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신기해 했죠.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서울 도반이 이제 너무너무 이제 부인이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그 도반한테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도반이 이제 서울의 심령학회든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심령학회에서 최고로 가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자기 그 부인을 꼭 뭐 보고 싶다, 뭐 어쩐다, 그래서 그분한테 갔대요.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그분한테 갔더니 그분이 딱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한테 그 부인이 계속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계속 따라다닌다. 그래서 당신은 아마 그 부인을 절대로 떼낼 수가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은 거죠. 나중에 이제 그 도반이 얘기를 해서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백봉 선생님 이제 49제를 이제 다 해주시고, 다시 나중에 그 심령하시는 그분한테 갔더니 부인이 딱 안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자기가 봤을 때는 그 부인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거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인이 안 따라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부산에 이제 백봉 선생님이라는 도인이 우리 철을 49제를 해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그 심령 하시는 분이, 그래도 고개를 껴껴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그 도반이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거 외에도 굉장히 얘기가 많아요. 많은데 절대로 그거를 외부로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금전적인 거래를 하거나 그런 거를 전혀 안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소위 말하는, 속세에서 말하는 신통? 이런 것도 아예 안 보이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보림선언에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자살을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계속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여자도 다 제도가 됐어요. 선생님이 이제 그 집에 들어가시는 바람에 그런 일이랄지.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하는 그 아주 직심, 올곧은 그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 화련대오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러기는 했으나 그런 거를 이제 직접 보았거든요. 그 선생님의 그런 거를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저는 그것도
자비심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방향을 잘못 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체 그런 거를 하시지, 뭐 본래 정법으로 가시는 분이지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있을 때 나중에 나도 선생 되면 우리 선생 같은 사람 돼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거든요. 이렇게 올곧게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하는 데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가시는 분, 그런 스승을 만났다는 것이, 나중에 이렇게 지내고 보니까 그게 이제 스승의 자비심인 거지. 스승의 자비심이에요. 그러니까 법문하실 때도 그 얘기를 하시죠. 뭐 숲놀이 복 받고 어쩌고 하는 거는 말할 여가가 없다고. 말할 여가가 없다고. 지금 바르게 이치를 말해주는 것만 해도 바쁜데 그거는 딴 데 가서 들으라고. 보림선언에 올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참 감동적인 얘기죠. 그게. 그래서 보림선언에 오면 반드시 내 성품을 되밟히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와라. 결심을 하고 와라. 그냥 내가 상식적으로 불교 공부나 조금 하겠다 이런 사람은 그냥 가라. 가서 그냥 다른 종교를 가든지 다른 데 가서 그냥 거기 가서 재밌게 그냥 하라. 근데 보림선언에 오는 사람은 반드시 내 성품을 되밟히겠다는 그 결심을 하고 여기에 와야 된다. 그런 말씀들이 지나고 보면 굉장한 자비심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